칠판을 보겠습니다. 설교 작성법.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을 우리는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서 소제목 볼 내용은 말씀의 사역이 무엇인가. 다음 두 번째, 말씀과 기도에 종들과 성도들이 전무해야 한다. 세 번째, 세상의 말씀도 설교도 많지만은 구분하여서 받아먹어야 한다. 네 번째, 그러면 나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설교는 어떻게 작성해 왔는가? 그 다음에 설교를 작성하고 설교할 때의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이것에 관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을 설교 작성법 하니까 목사님이 우리 보고 뭐 설교 작성하라는 뜻인가? 엉뚱하게 설교 작성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네. 그러나 여러분들 잘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충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특별 주제 설교니까 신학생들이나 뭐 만약에 저의 후배 목사님들에게나 참고가 되지 않을까.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3번 제목과 같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구분하여 받아먹을 수 있는 말씀의 분별력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10월 초에 목사님 3분과 사모님 1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3층 사택에서 이제 교제를 좀 하시고 금산의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누었어요. 그때 이제 각자 자기의 목회의 현실에 대하여, 그 다음에 목회할 때 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고충에 관하여서, 또 계획들에 관하여서 서로 대담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 사모님께 드린 말씀이, 저도 지금까지 한 35년쯤 설교를 해왔는데 그 다른 이들에게 혹시 참고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설교를 작성해오고 설교해 왔는지에 관하여서 말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3주 만에 오늘 설교 작성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1992년에 여기에 와서 그 다음 해에 대홍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야.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장의자 있죠? 둥둥둥둥 다 떠내려갔어. 한꺼번에 들어갔는데 빨리 확 떠내려가는 거, 홍수가 해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성전 마당에 이 빙빙 물이 도니까, 천천히 도니까 장의자가 나와가지고 빙빙 따라 돌다가 이 한 놈, 두 놈 실실 바깥으로 나가더라고. 그 얼마나 기절하겠어. 그래가지고 허리까지 오는 데서 이놈 잡고 저거 잡고 그래가지고 장의자를 잡아 당기느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떼내려갔어 결국. 여러분 앉아있는 지금 장의자예요. 딴 것도 아니야. 내가 왜 홍수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할까? 그때 홍수가 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보건소에서 군청에서 와가지고 물 마시지 말래. 물이 흙탕물이고 오염됐고 세균 전염된다고 물 마시지 말래. 샘물도 다 오염되고. 홍수 때는 오히려 물이 막 넘치지만은 마실 물은 더 없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야흐로 설교의 홍수 시대예요. 그거 아실 거예요.
인터넷에는 하루에도 수천 편의 설교가 쏟아져요. 너무너무 설교가 많아. 그래서 내가 이름을 한번 달아볼까요? 설교의 홍수시대. 다른 말로 해볼까요? 너무 설교가 많다 보니까 홍수 날 때는 마실 물 없다 그랬죠. 물이 도로 오염됐다 그랬죠. 설교가 많을 때 설교가 오히려 공해가 되는 수가 있어.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은 설교 공해 시대야. 아무 설교나 받아먹다 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 말씀을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그랬어요. 기근은요 먹을 게 없는 거야. 한마디로 감으로.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양식도 있는데 기근이 온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 있고 물 있으면 됐는데 웬 기근인가? 놀랍게도 주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이랬어요. 장차 언젠가는 사람들이 배부르고 먹을 거는 많지만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할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보셔야 돼요. 왔어요 벌써. 나는 3, 40년 전부터 이 땅에 한국에 벌써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 은혜 받고 1984년부터 내 안에서 기갈이 오더라고요. 심한 갈증. 그래서 나는 부흥회라는 부흥회 포스터 보고 안 쫓아간 데가 없어요. 사모님하고 둘이 오토바이 타고. 기도원이라는 기도는 한국의 앵간한 기도원은 난 다 갔어요. 수십 군데 갔어요. 유명한 기도원에. 부흥 강사의 말씀을 막 한 수백 명 들었을 거야. 부흥 강사들의 말씀을. 그러나 죄송합니다. 내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할 말씀을 한 번도 난 못 만났어. 이건 너무나 애석한 일이에요. 뻥 뚫리는 말씀. 나를 만족해 하는 말씀. 기갈과 기근을 해소해주는 말씀은 난 못 만났어. 근데 1990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기갈이 더 오는 거야. 더 죽겠는 거야 내가. 내가 더 죽겠어. 내가 내 안에서 기갈 오면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눌리지. 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죽었지 이게 되지. 그래서 내가 같은 간증을 여러 번 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주님하고 단판을 내기 위해서 서울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마침내 주님께서 오셔 딱 한 말씀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말하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난 지금도 그때 상황이 생생해. 완전히 나 해방됐어. 그 뒤에 계속 나는 주님이 시키신 대로 예수를 말하기 시작했어. 성경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어요. 설교의 주제가 항상 예수였어요. 내 설교 노트에는 빨간 글씨로 예수 중심 계속 써놓고 그걸 보면서 나는 설교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중심의 설교를 하니까
내 안에서도 기갈이 해소되고 듣는 이들에게도 건강한 말씀, 생수와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제목 두 번째 보면 말씀과 기도의 전무함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종들이 교회 일하느라고 뭐 얼마나 바쁜지 몰라.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의 종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지혜롭게 판단을 했어요. 아, 우리가 이것저것 주의 종들이 너무 일을 말하다가 말씀은 언제 준비하고 기도 언제 하냐. 주의 종들의 주 업무가 뭐냐? 주의 종들이 뭐를 주로 해야 되냐? 그걸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지혜도 충만, 성령이 충만, 은혜 충만한 이들을 7명을 뽑으세요. 그들에게 교회 일을 나누어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봉사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습니다. 멋있잖아. 그럼 뭐 누구는 상 더 받고 누구는 상 덜 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 맡겨주셨어요. 회사에도 부서가 있듯이 이 지체의 기능이 있듯이 교회에서도 각각 맡은 분야에 자기가 맡은 것에 열심히 하면서 교회가 유기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서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의 전무함. 올인한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그래서 나는 이 주된 설교가 주일 오전 예배 지금 이거지요. 그렇다고 뭐 다른 설교 안 합니까? 뭐 계속 설교를 할 기회가 많습니다만 이 설교 제목 정해놓고 이 설교 한 편을 위하여 최소한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한 편 설교 위해서 일주일은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기본이다 그거예요.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은 한 편 설교 위해서 일주일은 준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주일에 한 편 이상 설교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 2편까지밖에 못해. 사실 그래요. 일주일에 한 10편 한다 그럽시다. 이거 뭐 건성으로 준비해가지고 건성으로 하는 게 돼. 자양분, 영양가가 확 줄어. 준비를 그만큼, 기도를 그만큼 못했으니까 그만큼 건강하지 못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원칙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말씀의 종으로서 훈련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나의 체험담을 많이 섞어서 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한 일주일에 한 10군데 가서 전하고 그러다 보면은 주의 종들이 이 점점 말씀에 어떤 능력이라 할까 성령의 역사가 할까 이게 점점 줄어들고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순수한 초대교회 같은 말씀이 아니고 변질된 뭔가 누룩과 독조가 섞인 말씀들이 자꾸 교회 안에 난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많은데 말씀 홍수 시대인데 말씀 통하여 오히려 공해가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제 간증을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부흥 집회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나 최소한 한 번 부흥 집회하는데 6개월에서 1년을 준비했어요. 꼼꼼하게 그 주제를 머리 안에 깊이 담아놓고 내가 이 주제로 설교해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훑어나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성막론을 내가 이번에 설교 집회해야 되겠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막론과 연관되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하고 새로 찾아내는 거야. 보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려면은 최소한 양심상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 그 말이에요. 이 주일 설교는 뭐 일주일 한 달 하고 싶어도 일주일 만에 끝내야 되잖아. 매주 설교하니까. 그래서 설교는 일주일 걸린다 그 말이에요. 준비하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왔어요.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설교를 한번 준비해 가지고 부흥에 가면 뭐 2박 3일 또는 3박 4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설교가 딱 이제 설교 원고를 딱 짜놨어. 그리고 부흥회 하면 뭐 대여섯 번, 일곱, 여덟 번 하겠지 설교를. 딱 짜놨어. 그거 가지고 계속 울카먹는 거야. 이건 주의 종들로서 범죄하는 거예요. 썩은 음식 먹이는 거야. 음식을 한번 차려놓고 그걸 자녀들한테 내일도 먹이고 차려놓고는 다시 해가 먹이지 않고 한 달, 두 달, 1년까지 먹이면 자녀들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난 그거를 목사로서 너무 많이 봤으니까. 수백 군데 다니면서 같은 말씀을 수백 번 반복해. 그거 완전 범죄라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항상 생수와 같은 새 말씀. 그게 나와줘야 돼, 강단에서는. 항상 주일마다 새떡. 할렐루야. 새떡 하니까 여러분 성막 생각 안 납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이 있는데 그 떡을 며칠에 한 번 바꿀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그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 오늘이잖아요. 그럼 오늘 따끈따끈한 새떡이 올라와 줘야 돼. 지난주 떡, 작년 떡이 올라오면 냄새나는 거, 곰팡이 핀 거, 썩은 거 갖다 올려놓으면 그래서 그걸 범죄라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는 난 내 체험이에요.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못 느낄지도 몰라. 말씀 전할 때 굉장히 힘이 들어. 내 안에서 뜨거운 게 없고 그냥 입으로만 머리로만 말씀 전하는 거야. 그것도 틀린 거예요. 뭐냐?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는 완전히 기도의 뒷받침이 충분해져야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성령의 몇 가지 은사?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근데 희한하지요? 9가지 은사를 해놓고는 앞에 첫 번째도 말씀 연사고 두 번째도 말씀 연사예요. 사실은 말하면은 이 은사가 8가지밖에 안 돼. 말씀 연사가 2가지나 들어갔으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통변 이게 9가지예요. 제일 앞에 나왔으니까 눈치챘겠지. 제일 중요한 은사야. 맞잖아요. 제일 앞에 2개가 다 말씀 은사네. 그러면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라면,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이라면은 얼마나 이 말씀 은사가 중요한 건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닫고 그만큼 걸맞는 준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단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건성으로 여기 서서는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겠대요. 난 그건 압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면 잘하라. 계속 흩어져라. 그런 건 아니야. 사람이 하는 설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대. 이 말씀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니까 어떻게 100% 완전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뭘 보시는가 하면 내 중심을 보시는 거야. 정말로 이 말씀을 열심히 성실히 준비하여 기도를 많이 하고 이 말씀을 온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가 전하나 전하지 않느냐, 아니면 건성을 하느냐, 준비도 없이 올라갔느냐,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듣는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 안나가 2001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부흥집회에 한창 많이 막 쓰시기 시작할 때인데 안나가 낳고 일주일인가 2주밖에 안 됐는데 부흥집회를 가게 된 거야. 이야. 근데 희한하죠? 우리하고 아는, 사모님하고 아는 어느 자매님이 사모님보다 나이가 한 10살 젊었을까? 목사님 부흥회 가신다고요? 사모님, 부흥회 가시는 동안에 이 안나를 내가 키울게요.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안나를 키우면서 희한하죠? 안나를 키우면서 내가 부흥회 한다니까 안나를 데리고 부흥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했어.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이 천주교인이야. 나 부흥회 다니다가 희한한 일 다 봤다니까. 우리 안나를 일주일 동안 봐주면서 부흥회 참석하고 자기 집에 데려가요.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자기 집에서 키워. 몸살 났대. 내가 무슨 말 하려는가 하면은 설교 그때가 성막론한 거예요. 야, 난 내놔서 현적에 몇십 년 다녔지만 이런 설교 꿈만 것도 못 들어봤대. 희한한 설교를 다 들어봤대.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하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 말 들었으면 여러분 못 만났어 지금. 왜요? 한국에서 설교하시면 안 되고 또 희한하죠. 다른 데로 가라 소리 안 하고 유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러면서 자기 성당에 주일마다 나가서 신부님한테 설교 말씀을 듣는데 자기는 다 한대. 그래서 신부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강론한다 그래. 천주교는 강론이라 그래. 우리는 설교라 그러는데. 우리는 예배를 가는데 그건 미사라 그래. 우리는 세례 침례 받을 때 그것은 영세 받는다 그래. 용어들이 다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인데 그건 하느님이야. 우리 성당의 신부님은 내가 보면 대번 알아요. 그러시더라고. 강론하시는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 이러더라고. 자긴 다 한대. 내가 뜨끔하더라고. 나 준비 조금만 덜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대본 눈치채겠구나. 이야, 설교 준비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그냥 올라가서 대강 설교하다가는 성도들한테도 들키고 하나님한테도 혼나고 내 양심도 찔리고 그건 뭐야? 그건 뭐 하려고 주의종해?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더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작성법인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어딜 짚어야 됩니까? 지금 내가 떡상을 딱 짚어야 돼. 맞죠? 떡이 말씀이야. 떡도 먹는 거고 말씀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떡상이 다 아는 걸 내가 말해볼게요. 성소 안에 있다니까요. 이 뜰에 있거나 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떡을 맛보지도 못하고, 또 목사들이 종들이 뜰이나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주일날 와 여기 와서 말씀 전하면은 뭐 떡은 뭐 구경도 못했으니까 먹어보지도 못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 그러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이 떡상은 금떡상이에요. 금 수준이야. 이 바깥에는 흙이야, 흙투성이야. 햇빛이 있고 여기서는 금초대에서 나오는 성령의 주님의 조명하신 빛비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벽도 전부 다 금이에요. 맞습니까? 사방 벽이 전부 금이. 여기는 삼방이고 여기도 이제 삼방이에요. 이게 문이 있으니까 휘장. 여기 들어가는 휘장이 있으니까. 세 방향. 여기는 두 방향이고 여기는 세 방향. 지성소는 세 방향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벽이 전부 다 5m나 돼, 높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뭘 말하랍니까? 이게 금성분의 거룩한 성소다 그 말이에요. 성소에 마침내 들어가야 금떡상에 있는 떡을 먹고 맛볼 수 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으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뜰이나 바깥에서 일주일 내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 이 성소 안에 떡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촛대와 금향단이 있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협력한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계속 유기적으로 계속 서로가 연합돼야 돼요. 주님의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떡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깨달은 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금양단은 기도 맞습니까?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조명이 더 밝아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빛비춤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이 계속해서 이 세 가지가 협력한다고 말이에요. 공생관계에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설명했듯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 그것과 성령의 조명하심 하에서 깨달은 말씀, 그걸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은 다른 말씀들은 전부 다 헛거야. 말을 많이 해도 내가 설교 홍수라고 그랬잖아. 암만 설교 말씀이 많아도 그 공허한 역사하지 못하는 말잔치뿐이에요. 그건.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집사님들이라도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여러분들이 올인하셔야 돼요. 전무하셔야 돼요. 적극적이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영적인 음식이야. 오늘 우리가 뻔한 얘기 해볼까요? 음식 오래 안 먹으면 죽어. 근데 안 먹으면 죽는 이 음식이
잘못 먹어도 죽어요. 맞습니까? 음식 먹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고갈 먹고 죽었더라고. 야, 음식이 꼭 생명을 위하여 필요하지만 잘못 먹으면 죽는구나. 그거하고 이 설교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변화받기 위하여 말씀을 꼭 늘 받아 먹어야 된다. 일반 음식처럼. 그러나 이 설교 말씀 잘못 받아 먹다가는 우리 영이 죽어버린다. 이단으로 빠져버린다. 구원하고 상관없게 된다. 말씀은 말씀이라도 다 같은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점 찾아갈 때 아무데나 막 쑥쑥 들어갑니까? 좋은 음식 먹으려고 비싼 건 찾지 않지만은 우리한테 맞는 음식, 맛있는 음식, 건강에 돈을 주는 음식점을 찾게 되잖아요.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이 가장 건강한 말씀을 제공하기 위하여 말씀의 주방장들처럼 조리사들처럼 준비하여서 성도들에게 참으로 깊은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건강한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중요성. 레위기 11장은 전부 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놨어요. 생각나지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것을 부정한 음식이다. 부정하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정한 음식이야.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그거 봐. 그거하고 오늘날 설교 말씀하고 연관된 말씀을 벌써 3,5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기갈 시대가 왔는데 한편으로는 또 설교가 또 넘치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잘 가려서 말씀을 받아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 예찬교회 가족된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에 참 기뻐. 최소한 말씀을 분별하는 은사는 받았더라고. 할렐루야. 난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간증도 들었기 때문에 난 그 판단이 딱 서더라고. 야, 우리 교회 가족들은 참 다행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음식점에 가서 이거 먹고 저쪽 음식점에 가서 저거 먹어봤는데 아이고 저거 터지 나 그냥 저도 못 먹겠어. 그런 거 있다니까요. 말씀도 그래요. 도저히 못 듣겠어. 한 번 듣기도 힘들어. 그러나 주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우리 예찬교회 말씀이 2번, 3번 들어도 4번, 5번 들어도 은혜가 계속된다면 주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살린다. 먹어보면 알잖아. 음식은. 들어보면 알잖아. 말씀은. 그것도 구별 못하는 뭐 애기라고.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뜨거워지고 성경이 열리고 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나에게 큰 변화와 축복과 기쁨이 있다면 온다면 확실한 말씀이야. 계속 들어야 돼. 주님을 찬양하셔야 돼. 그때 내가 막 눌렸을 때 기도원에서 주님이 딱 한마디 하셨다 그런 게 예수를 말하라 그랬었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방면으로 풀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길이면서 진리면서 생명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거예요. 그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이며 생명이며 말씀 자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자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3단 논법식으로 말하는데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말씀 전하는 종들은 다른 생각하면 안 돼. 주님도 말씀하셨든지 예수를 말하라. 예수님을 전하는 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정확하잖아요. 진리를 말하려면 예수님을 말해야 돼. 왜? 예수님이 진리니까.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려면 예수님을 전해야 돼.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제쳐놓고 다른 거 안만 전해봐. 그거 완전히 헛거지. 공허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난주에도 설교 많이 들었어. 나 언제든지 하루에 뭐 10편도 20편도 들을 수 있어. 주님 나한테 주시는 그 느낌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해라. 계속 말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말하라. 할렐루야. 부활을 발견한 농부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질문하게 대답해요. 이단이 왜 나옵니까? 이단도 많아. 왜 이 땅에 이단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지멋대로 말씀 풀어가지고 엉뚱하게. 그러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걸 깨달았어. 무책임한 말을 자꾸 해버려. 목사들이. 저 성경 읽고 하는 말인가? 그 하나님 앞에 큰 심판감 아닙니까? 제멋대로 짓거리는 거. 기도도 안 하고 성경 확인도 안 하고 막 말하는 거. 내가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고 내 말을, 내 개인적인 말을 했습니까?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종들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나의 설교 작성. 나는 어떻게 설교를 작성해 왔는가? 개인적으로 감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참고로 듣고 은혜 되실 분들은 충분히 참고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 설교는 종류가 있어요. 설교에도. 설교 종류. 주제 설교가 있고 강해 설교가 있고 주석 설교가 있어요. 이 주제 설교는 제목 설교라고도 해요. 건강의 비결. 이래놓고 건강자가 있죠. 설교에. 그 건강에 대해서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성막론. 성막에 대해서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제목을 딱 정해놔서 성막에 대해서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해놓고 십자가에 대해서 막 아주 계속 깊이 들어간 설교예요. 주제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그 제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강해 설교에 써놨죠. 강해 설교는 본문 설교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 요즘 뭐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강해. 그리고 강해자가 붙었잖아. 출애굽기 강해. 요한계시록 강해. 마태복음 강해. 느헤미야 강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도행전 강해. 이 강해란 말은
본문, 성경 본문 말씀 있죠?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빠지지 않고 이 본문을 은혜롭게 풀어나가는 거야. 이 주석하고 강해하고 뭐가 틀리는가 하면 주석은 은혜 위주가 아니고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거야. 이 주석 설교는 분석 설교예요. 이 주석 설교는 신학교에서 많이 해야 돼, 사실. 그 다 특징이 다른 거예요. 몰라, 이걸 뭐 섞어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겠지. 한 번 설교하는데. 근데 이렇게 너무 퍼들어 놓고 하면 안 돼. 내가 강해 설교를 하겠다, 제목 설교를 하겠다고 정해야 돼. 성막론 하겠다 하면 강해 설교가 아니야. 제목을 탁 정해놓고 그 성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니까 그건 주제 설교, 다른 말로 제목 설교예요. 이해가시겠죠? 나는 설교를 어떻게 작성해 왔는가? 주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고 즉각 성경을 계속 읽게 하셨어요. 어쨌든 무작정 성경을 알든 모르든 몰라. 계속 읽게 하셨어. 뭐 읽다 보면은 뭐 처음에는 뭐 반도 몰라, 이해가 안 가. 그래도 계속 읽게 하시더라고. 무작정 읽는 거야, 이거는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나 설교에서 들었어. 그건 알겠더라고. 처음에 주님이 저에게 다독을 시켰어. 많이 읽어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막 계속 담아놓는 거야. 그 듣기는 많이 그거 들었어. 맞아. 나 읽었어. 근데 이해는 못하고 다 그 뜻을 다 분석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위해서 주님이 그 다음에는 성경을 하나하나 좁은 범위 내에서 다독은 전에 그랬잖아요. 숲을 보는 거고 정독은 뭐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는 걸 말해. 그게 정독이야.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연구하게 하세요. 이 두 가지를 계속 지금까지 병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많이 읽고 뭐 적게 읽고에 관계없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오래 오는 데가 있어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따로 있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또 은혜 받는 데가 따로 있고 여러분 같은 성경 읽어도 은혜 받는 데가 다릅니다. 정도도 다릅니다. 간증하는 거 보면 압니다. 그러면 남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은혜 받은 거는 내가 밑줄 치놓으면 돼. 내가 은혜 아주 많이 받은 거, 감동받은 거, 빛을 받은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돼.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까 나는 남들 상관없이 나는 그 말씀을 받겠다고 말해. 그 말씀으로 나는 은혜 받는다고 말해. 그리고 옛날에 나 성경 처음 읽을 때 보면은 하도 주님이 여기저기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밑줄을 얼마나 처적했는지 밑줄 쳤네라고 그냥 색깔별로 밑줄 쳤네라고 볼일 다 봤어. 그럼 그 성경 얼마 못 봐서 바꿔야 돼, 성경을. 그건 제껴놓고. 첫째, 성경을 다독과 정독을 하면서 나에게 특별히 은혜 주신 말씀을 붙잡는다. 이게 1번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은혜만 받잖아요. 근데 종들은 뭐야? 설교를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거든. 그런 제목을 딱 정하는 거야. 그럼 설교 제목을 내가 정해 놓으면은 이제 구체적이 돼. 이 제목으로 내가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을 여기저기 계속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보다 보면은 그거하고 연관된 말씀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여기서만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계속 성경 전체에서 은혜를 점점 입체적으로 받게 돼. 많이 받게 돼. 다양하게.
그러면요, 여기서 저기서 제목을 정해놓고 그 제목에 따른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은요, 이게 말씀의 조각들이 돼. 빛의 조각이 돼요. 그래서 퍼즐을 조각 있듯이 말씀 조각들이 나한테 막 빛의 조각이 막 떨어지는 거야. 한 줄기 빛이 막 계속 오는 게 아니고 빛이 왔다가 또 왔다가 여기 떨어졌다가. 이거를 놓치면 안 돼. 난 머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금방 메모 안 하면요 턱 돌아서 막 잊어버렸어. 빨리빨리 메모를 해야 돼. 그래서 난 침대 옆에도 메모지가 있고 내 설교 책상엔 당연히 메모지가 있고 차에도 메모지가 있고 어떨 땐 주머니에 메모지 나가 다니고 그것도 안 적으면 안 돼. 어떨 땐 급할 때는 사모님한테 메모지 빨리 가져오라 그래. 그러면 이 조각들이 자꾸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내에 이것을 모아야 돼. 자꾸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것, 깨달은 것, 빛이 오는 걸 자꾸 메모해가 자꾸 두서없이 자꾸 적어. 이거 일단 적어보는 거야. 느낌이 오는 거, 깨달은 거, 은혜 받은 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걸 계속 모으는데 어떤 제목을 정하면요 신약과 구약을 계속 넘나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성경 말씀은 반드시 다른 성경의 관주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연결된 말씀이 있게 되어 있어요. 침례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있고 사도행전 16장에도 있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 갔을 때도 있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 가서 바울이 침례 전군들 침례 그러면 여기저기 막 있어. 출애굽기 가니까 성막에 물두멍이 있어. 그거도 연결해 줘야 돼. 그러면 신구약을 막 넘나들면서 그 제목에 합당한 메모를 막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간주도 모으고 예화도 정리하고 나의 개인적인 간증이나 성경에 있는 간증들도 계속 메모를 모아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뭐라 하는가 하면 설교도 단순한 설교가 아니고 3D 설교라 그래. 내가 만들어낸 말씀이다. 제목이 3D로 해야 돼 성경을. 4D, 5D로 해도 상관없어. 나는 지금 3D까지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최소한 3D 설교를 해줘야 돼. 3D가 뭔지 아시니까 입체 설교야. 그래야 뭔가 은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 봐요. 이거 뭐 지난 일주일 동안 한 거야. 오래된 것도 아니야. 그 일주일 내에 그 전부터 난 메모를 하긴 했지 사실은. 그러면 두서없이 막 메모를 하는 거야 그냥. 이거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면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내 글씨도 어떤 때 내가 못 알아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요거를 두서없이 적은 거를 순서를 정해야 돼. 제목도 소제목도 정해야 되고 소제목이 뭐 하는 데서 뚝 떨어집니까? 말씀을 은혜를 받았는데 제목 큰 소제목을 정해가지고 소제목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아니면 토요일 날 깨끗한 글씨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 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자체가 내 뇌리 안에 내 심령 안에 이 설교 말씀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거야. 글씨만 정리한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를 내 안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내가 내 말씀으로 먼저 은혜 받고 받아먹고 이 말씀을 주일날 내놓겠다 이거야. 그래서 한 편이 작성돼요.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이게 정식 설교 노트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매주 한 거야. 예? 이걸 30몇 년 동안 한 거예요. 그 설교가 이렇게 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방장이 최고의 잔치에 자기 실력을 최고로 발휘하고 성성껏 솜씨를
자기 솜씨를 발휘해가지고 오시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뭐 설교 노트면 깔끔하게 정리해놓으면 다인가? 이게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계속 뭐 횟수를 몇 번이나 생각할 것도 없어. 계속 보고 또 보고 기도하고 또 읽어보고 이게 맞는가? 단어는 적절한가? 더 보탤 건 없는가? 하다 보면요. 진짜 덧붙일 게 또 나와. 살을 더 붙이게. 더 중요한 게 또. 어떨 때는요. 죄송합니다. 이 설교도 하고 성전을 하면 아차 싶어. 내가 이번 설교에 그 중요한 거 그거 빠졌구나. 이야, 그때 참 섭섭하지. 어떨 때는요. 그 다음 주에 그걸 보태가 또 하는 수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 설교문을 깨끗하게 작성해놓고도 기도하면서 자꾸 읽으면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야. 내가 먼저 떠고지고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기도가 충분히 좀 받침되고 내가 은혜 받으면 나와서 설교할 자격도 있지만은 내가 설교할 때 눌리지 않아요. 내 설교에 엔간히 자유함이 있게 돼요. 설교를 확실히 하게 돼요. 할렐루야. 항상 예수 중심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 기본만 딱 서 있으면요. 설교는 그렇게 실패하지 않더라고.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의 말씀도 항상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 그 설교가 예수님과 연관이 안 되면 끝장난 설교야.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전하는 건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설교가 나하고 뭐 상관없는 설교는 뭐하러 해? 여러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설교를 딱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런 거 느꼈나 모르겠어. 나는 예전부터 그런 주관이 있었어요.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1분 내로 앞에 있는 분들의 관심을요 쫙 모아가지고 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내가 만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1시간, 2시간 해도 그 설교는요 산만하게 돼.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설교의 도입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나는 지금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하려는가 확실히 성도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이 말씀의 제목에 집중을 하고 또 호기심을 갖고 설교를 경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임이 설교자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얼굴과 이 표정이 별로 지금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만 이 설교자들의 표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죄송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이 표정하고 제스처에서 벌써 은혜가 안 돼버려요. 여러분 나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은 표정도 중요해. 심지어 제스처도 중요해. 제스처 잘못하면요 경박해져, 경솔해져. 이 뜻을 옳게 전달 못하고 이 설교의 중심, 이 핀트를 맞추는 게 아니고 설교자에게 뭔가 시선이 오게 만들어. 관심. 설교자를 보게 만들어. 그거 틀리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표정, 어떤 제스처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 설교, 이 제목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이 대목에서는 어떤 단어를 선정해야 되는가. 단어도 몇 개 갖다 놓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이 단어 하나를 굉장히 신중하게 난 선정해서 이 설교를 작성합니다. 단어가 조금 틀리면 이미지가 또 바뀌어요. 잘못 사용하면 말씀 전달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그만큼 설교 작성할 때 종들이 주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설교하고 난 뒤에도 사택이 올라가면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저희 설교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설교 때 종의 자신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주님만 나타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종의 부족한 면을 계속 주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평소에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널 반드시 높이리라. 난 그때 제일 죄송해. 주님 왜 종을 높이시려 합니까? 종을 통해서 주님만 높아지셔야 됩니다. 혹시 모르겠어. 내 떠나고 난 뒤에 내 이름이 뭐 조금 더 또 이렇게 알려져서 우리 예상교 말씀을 조금 더 듣게 되는 그런 경우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종들은 설교 후에도 기도해야 돼요. 자신을 또 낮춰야 돼요. 어떤 설교자들은 부흥회 가가지고 설교하고 막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막 좋아하고 그러면요, 심지어 막 박수도 치고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막 의식되는 거야. 폼을 잡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설교가 막 최고인 줄 알고 막 착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인기 있는 걸, 그거를 뭔가 착각을 함으로써 주님 앞에서도 성공한 걸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꾸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막 그냥 박수를 치면서 막 기적을 행하니까 막 따라오니까 예수님도 얼른 도망가 버렸어요. 맞습니까? 얼른 숨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얼른 도망가 버렸어요. 요즘 설교자들은, 목회자들은 먼저 나를 왕으로 좀 올려다오. 막 그런 식이야. 스스로 왕으로 올라가려고 그래. 왕된 설교자들 많습니다. 교회를 자기 왕국으로 만든 목사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된 그런 교회,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완전 심판감이에요. 마지막으로 설교 작성과 설교 시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은혜 받지 못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나쁜 말로 볼까? 지도 은혜 못 받았으면서 뭘 누구한테 은혜를 끼치려고 그래? 맞죠? 그 다음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한 데다가 기도까지 안 한 설교는 그거 완전히 끝장난 설교야. 큰일 난 설교야. 두 번째, 뭐 하지 마라? 설교 때 뭐 하지 마라? 자기 자랑하지 마. 자기를 나타내지 마라고 말해.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높이라고 말해요. 네 자랑하지 마. 그 다음 뭐 하지 마? 웃기지 마. 진짜 웃기네. 웃기지 말라니까. 설교 때. 왜 사람을 웃기려고 그래?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왜 웃겨? 그런 목사들 제법 있어요. 그 다음 설교 때 헌금 얘기 좀 하지 마. 우리 집사님들 기도원에 뭐 여러 번 가봐 알죠? 100% 설교 때 헌금 이야기 나옵니다. 나 어느 기도원 갔는데 헌금 얘기 한 번도 못 듣는데 그 손 들어봐. 없어. 나도 뭐 한두 번 가봤나? 그 다음 뭐 하지 마? 잡담하지 마. 저질 설교하지 마. 예수 없는 설교하지 마. 네 멋대로 설교하지 마. 인터넷이나 다른 목사 설교 뺏겨가지고 설교하지 마. 목숨을 걸어놓지 않고는 설교하지 마라고 말이에요. 어떤 목사들은 자기 교단에서 잘못 배웠어. 그리고 자기 교단에서 배운 거. 뭐 자기가 뭐 신앙생활 할 때 자기 담임 목사한테 배운 거 그게 다야. 그거만 따라 자기 멋대로 설교, 무책임한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엉뚱한 설교하는지 몰라. 여러분 집사님도 알죠? 세례
그거 안 받아도 돼요. 이야, 그거 완전히 마귀가 시킨 말씀 아니야? 설교 아니야? 그거. 세례를 안 받아도 되다니. 정신이 나갔나? 그러면서 강단에 서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야. 세례 받는 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들은 소리, 어떤 목사가 하는 줄 내가 들었다니까.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래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영세가 세례입니다. 영세 받은 거 기독교 하면 그 자리 인정해줘야 돼. 전에도 내가 말했잖아. 그 제정신이야, 그게? 불교에서 못 받은 거 인정해주라고 그러지. 이단에서 못 받은 것도 인정해줘야 되겠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모르면요, 구원도 못 받습니다. 또, 그것도 헛소리 하는 목사가 또 있어. 계시록 열심히 많이 하셔. 그러면 되지. 뭐 계시록 모르면 구원도 못 받는다고. 아, 구원하고 계시록하고 왜 연결시켰어? 구원하고는 누구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야지.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그렇게 마인드가 없는 거야. 제발 떨어지키는 거야, 자꾸. 또 어떤 교회 가면요,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요. 그것도 내가 들었으니까. 또 어떤 사람 방언 못 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별 소리를 다 해. 여러분, 한국교회에 방언 받은 사람이 10분이 안 되잖아. 90% 이상 다 지옥 가야 되잖아. 여러분, 들림 못 받는다 소리 하는 거하고 구원 못 받는다 소리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들림 받는 성도는 설교는 다섯천여고 들림 못 받는 성도는 뭐요? 미련한 다섯천여인데 나는 그랬어요. 미련한 다섯천여 들림 못 받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근데 구원 못 받다고 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아까도 말했죠. 한 번 했던 설교를 장소를 옮겨가면서 반복해서는 안 돼요. 양심이 있어야 돼. 그 다음, 이 성경을 풀이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문자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상징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자적으로 계시록에 14만 4천이다. 그럼 14만 4천 명이야. 1260일 맞아. 그 당연히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큰 엄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오는데 그 붉은빛 짐승이 7머리에 10뿔이더라. 그거 현실입니까? 붉은빛 짐승이 7머리에 10뿔이 달렸대. 그건 완전히 상징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 마지막 때 가면 머리가 7 달린 뿔이 10개 달린 붉은빛 짐승이 진짜 나타날까? 아니라니까. 그놈이 저 그리스도예요. 짐승. 완전히 상징적으로 써놨잖아. 그거를 주의 종들이 해석을 바로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러면 전부 다 엉터리로 해석해. 뭐 악의 세력 이래 뿌려. 짐승이다.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분명히 영적인 세계를 보고 저 그리스도를 알고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설교자들 잘못하면 성도들 다 죽인다니까요. 그 다음 시대를 구분해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이 봐요. 이 성경이 여기 있잖아 이러면서요. 막 성경을 들이대는 거야. 당신 안식일 지켰어? 성경 말씀 뭐라고 봐? 당신이 어떻게 생각해?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데 안식일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 어기면 구원 못 받는 거야. 막 이래 버린 거야. 사람을 막. 그 대답을 못하네 목사들이.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건 유대교예요. 구약시대 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신약시대 때 기독교예요. 교회에서 지키는 게 주일이고
안식일 일곱째 날 지키는 것은 유대교 구약 시대예요. 시대는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뀐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 뭐 당신 지금 할례 받아? 할례 받았어? 물어야지. 그럼 이 책을 갖다 들이대놓고는 당신 할례를 왜 안 받아? 그럼 꼼짝 못하는 거야. 시대가 바뀐 걸 알아야지. 해석을 해야지. 그 다음 이 말씀을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인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인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기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이것도 분별해 줘야 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하니까 이거 완전히 안 맞는 거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모든 인류에게 하신 말씀 맞지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못된 목자여 화있을지어다. 화있을지어다. 이 주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양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9절로 보면은 큰 환란이 있대. 그때 막 도망을 간대. 안식일에 잊지 않게 기도하래.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 뺀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게 된대. 완전히 유대인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하실 말씀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안 믿는 사람 보고 그 소리 해봐요. 말이 되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에게만한 설교 작성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 말씀을 구분하여서 분별하여 받아먹고 여러분들도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